에스라 8장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소명을 받고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콜링하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죠. 그 명단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포로기한 명단 읽으면서도 묵상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는 감동에 순종해서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2차 사람들은 150년이나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땅이 훨씬 더 익숙했을 거고요. 예루살렘에 이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야 되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1차 포로기환은 5만 명이나 갔지만 2차 포로기환은 상대적으로 1,700명이라는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좀 내가 너무 독특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헌신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집중해서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고 하나님 일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 이 명단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했구나. 그래서 주의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1차 포로기한 명단처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근데 이 장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렇게 모였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로기환의 큰 소명이 뭡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러 가는 거죠. 그럼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잘 아는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콜링합니다. 맨 처음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레위인들을 콜링해서 레위인 중에 이제 38명이 이 콜링에 동참해서 2차 포로기환에 동참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세 가지로 적용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미 적용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내게 익숙한 거, 좋은 거보다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 명단이 주는 감동을 명단이 주는 어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나에게 좀 적용하고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에스라서 내내 가장 중요한 거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 반대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그것들을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레위인들처럼. 이 레위인들이 안 들은 거죠. 나는 여기서도 내가 좋은 일 하잖아.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굳이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는 것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겐 없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난 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안 부르시나요? 부르셔서 저 좀 사용하세요 이러다가 내가 보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별로 관심 없어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건 현재 나보다 낮아지는 것 같고 이러면 그건 약간 이런 건 없는지.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좀 이상하게 빛나는 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아가 중요해요. 그러면 소명할 때 자꾸 다윗, 모세, 이렇게 솔로몬 이러면 너무 빛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근데 에스라 니에미아 시대에 1차, 2차, 3차 포로기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빛나는 소명을 갖고 빛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살던 삶보다 낮아지는 것에 갖고 그걸 다 완수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세상 영광, 명예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소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좀 다시 내가 소명을 좀 빛나는 거, 성공하는 거, 가치 있는 성공 같은 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 레위인들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나에게 좀 손해보는 거, 낮아지는 거, 오히려 지금보다 덜 빛나는 것이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콜링의 소명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되게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라고 할 때 안 모였어요. 근데 억지로 데려갈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사실 여기에 동참하는 게 너에게도 더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그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동기부여하는 게 지금 에스라의 역할이었잖아요. 이 소명도 되게 중요하다. 이 역할도 참 소중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었으면 그 38명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인사에게도 좀 아쉬운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도 아쉬운 일이고 백성들에게도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 이런 콜링의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요즘 시대에는 누구보다 제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좀 존중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네가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예배 안 나온다고 그래도 알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도 그래라 이렇게 너의 선택이지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 보면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고. 이것도 소중하다.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을 말씀을 배우는 자리, 혹은 또 성숙의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 아무나 막 소명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 정도는 하는 게 그에게도 더 좋고 세상에도 좋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것 같은 데를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들을 불러보는 이런 콜링의 일을 하는 것도 되게 귀한 일이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여정을 준비하고 그 여정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있죠. 여기에도 좀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게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돈을 들고 가죠. 그렇잖아요. 왕도 황금을 줬고 또 거기 있는 페르시아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는 거리가 되게 길고요. 그 와중에는 페르시아가 얘는 고대사는 치안이 확보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에스라의 그 포로기아라는 모임을 공격할 수 있는 많은 무력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도적대들도 있고 용병 집단도 있고 지역의 어떤 세력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맘먹고 쳐들어와서 이걸 뺏어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멕시코의 갱단이 장악한 거리를 현차를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1세대 때는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세대는 5만 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적대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는 1700명 규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군인이 아닌 1700명은요, 무장한 군인 한 500명, 600명이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1700명 이걸 막기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 정도의 무력 집단들은 뭐 여기 숱한 거죠, 이 여정에서.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여정이에요. 그러면 뭘 하면 돼? 아닥사스다에게 이게 수비대를 경호하는 군인들을 같이 붙여달라고 하면 되죠. 그럼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여기서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왜 군인을 알아서 안 붙여줬냐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줄 거야. 누군가 얘네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걔네들은 저주를 받지. 그러니까 굳이 군대가 필요 없어.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안 붙여준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거기에 가서 자기가 기병과 마병이 필요하다고 구하기가 부끄럽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우리끼리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거기를 우리끼리 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예. 라고 이제 하니까, 야, 우리 금식기도 하자. 하나님 우리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요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표현하기는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멋있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이 여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여정이 되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이렇게 도착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닥사스가다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쟤네들이 저렇게 비무장으로 저 돈을 갖고 저 위험한 길을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을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정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하고요. 응답을 받고 그 여정을 떠나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대적과 매복한 자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평탄하게 그 여정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은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용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내가 세속적인 방법을 다 써서 하는 것도 때로 지혜로운 거지만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거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해내는 것, 이런 타이밍도 여러분 있어요. 뭐 매사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타이밍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너무 추상적인 거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배제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기보다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내가 용기를 내봐야 되는 부분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들 좀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분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과 만용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위험한 일을 도전하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움을 느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가운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되게 용감해 보이지만 본인은 그 두려움을 은혜로 뚫고 나온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믿음의 사람이고, 만용의 사람은 뭐예요?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무슨 일 있겠어. 약간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건 사실은. 그건 아예 두려워하질 않아요. 두려움을 쳐다보는 게 무서우니까 안 쳐다보고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일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기도 하고, 이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인데, 이거 가면 도덕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을 갖고 거기 있으면 그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아닥사스한테 말하기는 내가 부끄럽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응답을 받아야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헌신이지. 에스라가, 뭐 어떻게든 뭐 별일 있겠어? 그냥 가보자. 이렇게 했으면 그건 만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는 뭐가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분명히 돌보십니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과 매복한 자들. 그렇죠? 내가 저 문제 어떡하지? 라는 거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오는 문제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 저도 에스라처럼 정말 이 도덕죄가 가득한 여정을 수비대 없이 걸어갑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정과 내 상황으로 내 앞에 벌어질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걸어가면 도덕죄한테 당하는 게 너무 상수인 삶을 내가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라고 정말 오늘 본문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응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하나님께 이 사람을 돌보셨구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정말 그런 장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길어졌죠.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여서 앞에 걸 좀 짧게 할 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에스라의 여정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게 경제적인 것이건 상황적인 것이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경비대가 없이 이 도덕죄가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때를 겪고 계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처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